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의 기반이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좋은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열방대학 말씀사역센터 섬기고 있는 이재균 간사이고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직장이라고 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가치와 그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내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한국 땅 가운데 또 특별히 선교직 가운데 이렇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학교, 또 다양한 영역들을 향한 말씀학교들이 풍성하게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들을 품게 됩니다. 귀한 학교를 정말 축복하고 귀한 학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쫓아 살아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바로 모세오경 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오경 개론입니다. 모세오경 개론은 그야말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 랍비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유대인 랍비들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어떤 사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사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손을 들어서 펜을 들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있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총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 66권의 성경은 몇 년의 기간에 걸쳐서 쓰이게 되냐면 약 15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쓰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제일 먼저 쓰였는데 BC 1406년에 먼저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쓰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돼요. 약 1500년의 시간 동안에 약 40명의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됩니다. 여러분 40명이라고 하지 않고 40여 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40여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책은 모세오경처럼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확증할 수 있지만 어떤 책들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확증할 수 없고 또 때로는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약 40명의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읽고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나에게 쓰여진 책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분명히 성경을 읽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쓰이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나에게 그 성경이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게 하시죠. 바울을 통하여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약 13권의 성경을 쓰게 하시는데 이 13권의 성경을 쓸 때에 누구에게 쓰셨어요? 우리에게 쓰신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 바울 서신을 처음 읽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성경이 쓰였을 때 그 책을 읽는 처음 읽는 독자를 처음 읽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원독자는 그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의 상황과 배경을 알아야만이 그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처음 읽는 원독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배경 안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살펴가시면서 무엇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두셔야 되냐면, 이 모세오경을 처음 읽는 독자들이 있구나. 그 사람을 원독자들이라고 하고 그들의 상황과 배경 안에서 성경을 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레위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레위기 17장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여러분, 도대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순대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선짓국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가기 전까지 피순대나 선짓국을 먹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피를 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로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가서도 피순대를 먹는 선짓국을 먹는 전도사님을 얼마나 정죄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이 인간들이, 전도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감히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피를 먹어? 죄송해요. 좀 과격하게 말하면 피를 처마셔? 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렇게 정죄를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음식으로서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레위기 17장에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의 제사의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읽는 원독자들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의 제2방법,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받고 그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음식으로서의 피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되이 섬겨야 된다. 라고 하시는 의미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상황과 배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피순대를 먹으면 안 되고 선짓국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선짓국을 처음 먹었던 날이 있어요. 제가 이 피를 먹지 말라는 의미가 제의적인 의미라고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선짓국을 처음 먹던 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선짓국 하나를 떠서 제 입에 넣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입에 넣고 딱 씹는 순간에, 그 고소함이 저의 온몸을 감쌌는데요. 내가 평생에 이 고소한 선짓국을 못 먹고 죽을 뻔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과 배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잘못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엇을 붙잡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간절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누구처럼요? 이수일과 심순애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려야 된다. 붙잡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이 여인,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옷자락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겉옷은 이렇게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런 망토처럼 돼 있어요. 이것을 뒤집어 쓰는 건데, 이 네 구덩이에 뭐가 달려 있었냐면 찌찌뜨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찌찌뜨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이 찌찌뜨는 구약의 율법이 몇 개냐면 613가지거든요. 이 613개의 마디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찌찌뜨 하나를 만들 때에 구약의 계명을 상징하는 613마디로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다. 근데 여러분, 이 찌찌뜨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만질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이 찌찌뜨를 만질 수가 있었냐? 직계 가족, 아들이나 딸들만 이 찌찌뜨를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찌찌뜨를 만지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었어요. 심한 태형에 행하든지 채찍질을 가라든지 심지어는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벌이 뭐였냐? 이 찌찌들을 만지는 행위,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훼손하는 행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헌들이 있는데 이 유명한 랍비, 신령한 사람의 찌찌들을 만지면 이 사람의 질병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생각, 의식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사람, 탁월한 랍비의 찌찌들을 만지면 내가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이 찌찌들을 만지면 뭐가요? 벌을 받을 수 있는, 처벌받을 수 있고 목숨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찌찌들을 만지는 행위이라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 다닐 때에 엔게디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울이 똥을 싸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때 다윗이 무엇합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요. 여러분 이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무엇을 베었다는 걸 이야기하냐면 찝찝들을 베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아 네가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즉 생명과 찝찝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것은 단순한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찝찝들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찌찌들을 만지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조차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여인의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옷자락을 붙잡은 믿음은 단순한 간절한 믿음을 넘어서서 어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처벌을 각오하고 내 생명까지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단호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즉 이런 배경들을 알 때에 성경의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온전하게,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오경을 공부해가는 과정들이 그런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그 의미 안에서 모세오경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냐면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따로 5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 5권의 책을 기록할 때에 우리는 5권으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모세는 5권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본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몇 권의 책으로 기록했냐면 한 권의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도록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장소와 시간의 흐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45장까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생활하는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46장에서 50장까지 애굽 땅에 내려가요. 애굽 땅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기적과 또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어디로 향하여 가게 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법을 알게 되고 인구를 개소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엇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파견을 하게 되죠. 근데 이들이 10명의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다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것을 취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을 취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당도하기까지 약 38년의 시간 동안 방황의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당도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여정이 들어가게 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과거부터 모압 평지까지 시간의 순서 따라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의 이동 따라서요? 일목요연하게 지리적인 이동 따라서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이것이 뭐냐? 모세오경이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오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시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고 이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 땅에 내려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불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4장부터 12장까지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저항을 내리세요. 그리고 이들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 여정을 지나가게 되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공급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 24장까지. 그리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로 넘어가면 레위기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 제사를 중재할 제사장들을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정결법에 대해서,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넘어가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하느냐?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개수를 해요. 근데 단순한 인구개수가 아니에요. 어떤 인구개수냐면 군대로 나아갈 자들을 인구개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서 동서남북의 12개 지파를 3개의 지파씩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애굽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군대의 진영 배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아요? 성막이 자리 잡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는 이 군대의 진영의 한가운데 누가 자리하느냐? 바로 바로 왕이 자리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왕이 자기의 군인에게 명령을 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누가 지휘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휘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죠. 근데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에 가면 어디에 당도하게 되냐면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돼요. 이 모압 평지에서 누가 설교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34장에서 모세가 죽게 되죠.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모세가 탄생해서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34장에서 죽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즉 모세의 전기적인 기록들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도 모세오경은 무엇을 해요?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오경을 지나는 동안에 이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언약이 어디에서부터 등장하냐면
창세기부터 등장해요. 여러분 창세기 안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족장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 나타나시냐면 7번 나타나세요. 근데 그 중에 6번에 걸쳐서 언약을 하세요. 이삭에게는 2번 나타나세요. 그리고 2번에 걸쳐서 언약을 하세요. 야곱에게는 6번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 3번에 걸쳐서 언약을 하세요.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백성,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언약을 하세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그대로 성취가 돼요. 무엇에 관한 내용이 성취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에 관한 내용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이었다라고 기록하냐면 60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민수기 1장에서 2장까지 민수기 26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인구가 몇 명이었냐? 60만이었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이 60만은 어떤 사람이 60만이었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아갈 만한 사람들이 60만이었대요. 그런 남자와 여자까지 남자와 여자분들까지 합치면 몇 명이었을까요?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많은 백성,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는 동안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신명기에서는 여러분 신명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복을 누리지도 않았다고. 근데 모세는 신명기 말씀 안에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면 많은 곡물을 얻게 하시면 가나안 성을 정복하게 하시면 가나안 땅에서 많은 집을 얻게 하시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이 땅과 복에 관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사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지만 신명기는 이미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땅에서 복을 받은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땅과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으로 모세오경 안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모세오경을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셔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모세오경 속에 담겨있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좀 생소한 구조이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이아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글을 쓰거나 문학작품을 쓸 때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을 어디에 기록하냐면 가운데에 기록을 해요. 근데 모세오경이 꼭 이런 카이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통하여서 많은 자손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안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후손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복을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누가 대적하냐면 애굽의 바로왕과 박수와 술객들이 대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무엇을 경험하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19장에서 24장까지 성막을 만들기 언약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안에 말씀해 보면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계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안에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는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번의 불순종을 하게 되느냐? 10번에 걸친 불순종을 해요. 그리고 22장에 넘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모압의 왕이 등장하는데 발람 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주술사 누가 등장합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를 지나게 되죠. 민수기 안에서. 그리고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무엇을 준비하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과 맺는 언약식을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레위기예요. 왜 레위기가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5살이 되어서 책을 읽고 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재밌고 즐거운 창조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를 가르칠 것 같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 먼저 가르치지 않아요.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안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정결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거룩에 관한 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와 신명기 안에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와 민수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레위기 안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모세오경 전체의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계속해서 앞으로 모세오경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 분명히 모세오경을 읽어오셔야 될 텐데 읽는 분도 계시고 또 모세오경이 때로는 익숙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모세오경의 내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어렵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 어려운 모세오경을 익숙하지 않은 모세오경을 내가 계속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익숙한 본문으로 만들어내셔요. 그래야만이 읽을 때도 편하고요. 강의를 들을 때도 편하고 묵상할 때도 굉장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을 맺는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세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많은 백성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어느 정도 많은 백성이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많은 백성을 얻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디에서 많은 백성을 이루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이방 땅, 이후에 보면 애굽 땅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4대 만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때 약 4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불러내시냐면 출애굽기 2장에 모세를 불러내시는데 출애굽기 2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무엇 하길 원해요?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고 할 때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넘어가면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러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느냐? 출애굽기 4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초토화해 내시죠.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이적. 즉 표적이라는 이적이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치는 것을 표적, 이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박살내는 것을 통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신보다 더 탁월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더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3장부터 출애굽에서 18장까지 어디를 지나게 되냐면 광야를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에 없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이 없어요. 두 번째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호자가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물도 공급하시죠. 만나와 배출하기 먹을 것도 공급하시죠. 보호자가 되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돼요. 여러분 이 앞에서는 족장들과 언약을 맺었다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무엇으로 보일 것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세요. 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의 말씀에 보면 무엇하게 돼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려요.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되자 하나님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무엇 따라서요?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무엇이요?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성실하신 즉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리고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나는 방법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이라고 하는 제사법을 통해 가르치세요. 근데 이 제사는 반드시 중간에 중재자가 있어야 돼요. 그 중재자가 누구냐? 제사장이거든요. 그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을 8장에서 몇 장까지요? 10장까지 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함으로 자신을 지켜야 돼요. 1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룩한 법, 거룩에 관한 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군대를 개수해요. 그리고 군대의 진영을 만들어요.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 출발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11장부터 12장까지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여정을 하는데 이때부터 뭐예요? 불순종의 여정이 계속돼요. 그리고 불평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일라트는 13장부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견했더니 돌아온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압평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15장부터 몇 장까지요? 20장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여전히 불순종과 불평의 말들을 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2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어디에서요? 모압 평지의 당도에서 모압 평지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는 책이 바로 이 모세오경 민수기 2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들을 머릿속에 뭐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 따라 모세오경이 이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당도에 있냐면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당도에 있어요.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설교를 해요. 아이고. 신명기라고 하는 책을 설교하게 되고 그 이후에 무엇을 기록해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신명기까지 책을 다 기록해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오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누구들이에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세오경이 쓰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은 애굽 땅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막 출애굽한 사람도 아니고 광야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 40년의 시간이 다 끝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즉 누구냐? 이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에 내린 사건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그 사람들, 40년을 지난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즉 뭐예요? 과거의 역사를 모세가 기록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읽는 사람들의 처음 읽는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이들에게 한 7가지 정도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모세오경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더 세밀하게 이런 상황들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지? 우리는 지금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이 쓰였다. 여러분 제가 나눠주는 PDF를 보시면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부터 모세가 사망을까지 또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의 사건까지 시간의 순서 따라 쭉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런 순서 따라서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당도하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모압 평지에 당도한 사건까지 내용을 지도로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정리해보면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에요. 언제 기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연도를 BC 1446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열왕기상 6장 1절에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전을 기록할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솔로몬이 왕으로 재위한 지 4년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80년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때가 몇 년이냐면 BC 970년이에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4년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그럼 몇 년이에요? BC 966년이 되겠죠. 4년 후에 지으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4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대요. 그러면 1446년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 1446년에 출애굽해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0을 빼면 1406년이 되겠죠. 이때 바로 모세오경이 쓰이게 된다.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누구에게요? 예, 출애굽한 세대는 가데스 바네의 불순종으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 이들에게 모세오경이 쓰였다. 바로 이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관점에서, 즉 이들의 궁금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고 있고, 모세오경을 읽을 때에도 바로 이들의 상황에서 모세오경을 읽으셔야만이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마치 모세오경을 내비게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재균 간사님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임을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조금 늦게까지 우리 강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는 같이 좀 잠깐의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우리 이재균 간사님은 또 바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오늘, 우리, 이재균 간사님이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글들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 네.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뭐 여러분들하고, 다 좀 나누면, 아마 좋긴 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한 두 그룹 내지 세 그룹으로, 좀 나눠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늘 강의를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중에, 여기 질문들이 있죠. 나는 왜 성경을 읽거나 배우려고 하는가?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 두 번째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잠깐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누구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네, 오늘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나눌까요?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기록하는 거는 제가 정지를 하겠습니다.